새생명 축제와 우리 가정의 달 지내면서 우리 주제별 말씀 나누다가 우리 오늘 다시 소요리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은 이전과 같이 제가 읽고 답은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5문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인데, 예수님이 이 직분을 가지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의 사역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의 결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일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켰다는 이 모든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속죄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가져온 사람은 그 동물 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넘기는 것이고, 그 이후에 친히 자기가 칼을 가지고 그 동물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각을 뜨고 피를 모아 제물은 불태우고 그 피는 제단에 뿌렸던 것이죠. 이는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신에 그 동물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년 수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을 제사하여 바치도록 선택된 사람, 즉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 놓았으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중보자,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동물의 죽음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범죄한 자는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나쁜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다시 또 양 한 마리 가지고 또 제사장은 또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사해 주기는 한데 또 죄를 짓는 걸 막아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달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보석을 차고 대속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가 앞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자였고,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물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을 미리 가리키는 모형이었던 것이죠. 이는 완벽한 제사를 드릴 완벽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는 제사장직은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둘째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과 오염을 가지게 되므로 결국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원수관계, 적대관계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제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발생시킨 모든 죄의 결과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제물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독특성은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야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수천 년 동안 성전에서 드려진 수많은 제물로 상징되었던 이 속죄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므로 우리는 이 제사를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족한 제사, 그리고 영원히 속죄 사역을 해결해버리는 제사였던 거죠. 우리는 이 영단번의 제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고 한 번에 완성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소요리 강의할 때는 그냥 요절 하나만 본문으로 택합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을 때는 보통 성경 구절이 이 설명의 구절마다 다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핵심되는 성경 구절,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이 소요리 25문이 가르치는
주제인 대제사장직과 그에 관련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절만 요절로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원래 원문에는 그 관련 성경 구절이 한 5구절 돼요. 그 중에서도 이 성경 구절이 핵심 구절임을 제가 확인하고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었다면 단정한 옷 입고 말씀 사역하는 이게 주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야 됐겠어요? 제사장복을 입고, 여러분, 그게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이 딱 시작되면 피가 튀기는 가운데 여러분 그 양을 다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힘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위마다 다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피를 모아서 그걸 또한 뿌려야 되겠죠.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요. 힘이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저도 제사장 되고 여러분도 제사장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사의 결과가 뭐죠? 바로 죄인들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제물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심으로 항상 모든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거룩하거나 공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백성의 죄를 위해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다른 누군가를 벌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정확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만 만족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사장의 일을 두 가지 순종의 방법으로 행하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행하신 거죠.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증가되도록 하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평생이 순종이지만 십자가의 죽으심도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부가 순종의 삶이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쌓은 모든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를 쌓아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아담적 존재로의 회복이 아니라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죄 없던 아담의 모습으로 내 죄만 사해져서 이 땅 가운데 내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처럼 이제는 의를 쌓아서 영생 얻는 그러한 것보다 더 나은 존재, 예수님의 공로가 내게 다 전가되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이고 십자가의 공로고 십자가의 속죄사역인 거죠. 이걸 저만 흥분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내 평생의 감사 제목이고 그것이 내 평생의 찬송 제목이고 또한 그것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이제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그 어떤 변론도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었고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연합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죄 사함은요,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죄도 미래의 지혜를 죄까지 단번에 사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고 우리를 총화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의 제사장직을 잘 우리도 하나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으니 이제는 제사장직을 다 마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사 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는 것 외에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렸죠. 제사장들은 제단불을 가져와서 매일 향단에 그 향을 피운 건데, 여러분,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적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다시 죽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그것을 서너 가지로 세밀하게 밝혀놓았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들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수천 번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죄 씻음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크게 천상과 지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상 사역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천상의 사역은 그 대속 사역에 근거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얻게 된 모든 혜택을 지금부터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에는 완전한 속죄의 의미가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의미가 있고 그 기도에는 우리를 위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축도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베풀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제자들과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거하시면서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도움을 주시는 거죠. 이 모든 도움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간구하며 그와 의논하며 그와 아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